얼마 전에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그죠? 예, 열심히 잘 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수영이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금메달 6, 은메달 6, 동메달 10개. 진짜 지금까지 어떤 또 결과보다 최고의 성적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을 했는데, 사실 이 아시아에서 수영은 중국이 강세입니다. 거의 뭐 중국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영 전 종목에 있어서 거의 뭐 중국의 국가만이 울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와, 그 예상을 또 깨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금메달 6개나 따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고 이제 인터뷰하는 선수들이 했던 말들 가운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훈련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이 좋은 결과로 보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꼭 이렇게 합니다. 훈련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런 좋은 결과로 보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선수들마다 다 했어요. 그 인터뷰하는 선수들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가 그냥 놀면서 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죠? 배드민턴 열심히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드민턴 선수 가운데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인데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세계 랭킹 1위인데 이번에 한국 그 배드민턴 여자 그 단식과 또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2관왕이 됐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게 된, 그리고 현재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요, 이게 배드민턴 이 신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신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가 그 지난 아시안 게임이죠. 4년 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에 떠오르는 신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천위페이라고 하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붙었던 그 선수이죠. 이 천위페이라고 하는 그 선수 만나가지고 예선에서 탈락해 버렸어요.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선수가요 진짜 목숨 걸고 훈련을 해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강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이를 갈고 훈련을 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이제 이 복수하려고 나갔는데 4강에서 또 만난 거예요. 이 천이페이를 4강에서 또 만났어요. 4강에서 만났는데 이겼게요, 졌게요? 졌어요. 왜 졌냐면 또 발목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져버렸어요.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나왔는데 또 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를 갈고 또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이 안세영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는요 진짜 배드민턴의 이 신동이긴 한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격이 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후반에 가면 체력이 떨어져요. 이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진짜 이를 갈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결과 올 초부터 드디어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수권부터 시작해서 우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넘으려고 했던 이 천이페이라고 하는 이 선수를 넘었죠. 두 번에 만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두 번 다 이기고 단체전과 이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그럼 금메달 따고 나서 어떻게 그 액션을 취하는지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라켓을 집어 던지고 막 저도 하고 싶은데 왜 그러죠? 그게 뭐라고?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 죽어라고 고생했던 정말 땀과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대한 무엇이에요? 그게? 보상이죠, 그죠?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죠? 운동선수들은 다 알아요, 그거. 우리만 모를 뿐이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충 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이죠, 그죠? 운동선수도 그렇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 알아요? 이제 황제의 사형 판결을 받고 불의한 재판이죠.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집행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느껴요. 알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무엇을 주실 거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야 될 그 달리기, 그 다름질을 다 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표현하잖아요. 당시 있었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로 표현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특히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 결성 지점을 통과하는 것, 그래서 상 받는 것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죠. 여러분 육상에서 상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상 받는 게 아니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결성 지점까지 통과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법대로 달려야 돼요. 법대로 달려야 돼요. 지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주신 그 사명이죠. 그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 그런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 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 그 사명, 그거 마무리했죠.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명감을 나갈 때 수많은 장벽도 만났고 난관도 만났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이제 다 감당했다라고 말할 만큼 끝났어요.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경주했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거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도 비뚤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도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서 목사 노릇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역할을 하는데 주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할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그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리고 믿음 지켜라. 그것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처럼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죠. 너 나처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물으셔야 돼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으세요. 천국 가실 준비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 물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하고 계세요? 6분 정도가 하면 한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너 천국 갈 준비 잘해라, 그 이야기죠. 주님 만날 준비 잘해라, 그 이야기예요.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서야 돼요. 그때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어야 됩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화환이잖아요. 예?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도 사명이지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증인의 역할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내가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님은 아버지 앞에 그들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인정하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은 바울을 부를 때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울을 부르실 때 주님이 이 목적으로 내가 그를 택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집어넣으려고 가던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내 이름을 위해서, 즉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자로 내가 택했다, 내 그릇으로 택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 알죠. 한 번도 바울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이 무엇인지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류해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 알아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에게 결박이 있을 것이고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내
끝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뭐도 아끼지 않는다고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였죠. 이것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여러분, 그 찬란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는 부끄러움도 감내해야 되고요, 그죠? 수치도 감내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영광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면류관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성도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 나라를 부끄러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친구 만나서 아버지 보고 우리 집 멋섭니다 그러고, 그럼 되겠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우리 집 멋섭니다 그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당신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오시기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 풀코스 3번 뛰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상하게 자랑이 돼가지고요. 마라톤 풀코스 3번 뛰었는데 마지막에 풀코스 뛴 경기가 2008년이에요. 2008년 10월 3일입니다. 잠실 주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분당까지 탄천을 달려서 돌아오는 42.195km 풀코스를 뛰었는데, 그 마라톤 대회가 서울국제평화마라톤 대회예요. 그 마라톤 대회를 이제 3번째 풀코스로 뛰었는데, 그럼 지금도 10월 달이면 덥죠, 그죠? 어제도 되게 더웠잖아요. 역대 11월 달 기온 중에 제일 높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10월 3일인데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더웠는데 이제 잠실 주경기장을 출발해서 이 분당까지 그 탄천이 있어요, 탄천. 탄천을 뛰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그 흐르는 탄천에 그냥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렇게 이제 반환점까지 가서 반환점을 돌아와서 이제 주경기장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환호를 하는데, 이 주경기장에 들어가면 한 바퀴 돌고 이제 결승점 들어가거든요. 이제 한 바퀴를 돌고 결승점을 딱 보고 뛰려고 하는데, 물론 뛰고 있죠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데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아내가 보여요. 아내가 보여요. 그날은
이 사모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풀코스 뛴다고 우리 응원 가자 그래가지고 예, 서울까지 온 거예요. 서울까지 지방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그 남편이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결승점 앞에서 막 환호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감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짜 눈물 납니다. 해보세요. 진짜 눈물 납니다. 그 결승점을 향해서요, 마치 100m를 뛰듯이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요. 없던 힘이 막 솟아나요. 제가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뭘 들고 계세요? 면류관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씌워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셔야 돼요. 진짜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시는 분들은요, 복음 전하는 게 안 부끄러워요.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드러내고 신앙 생활하는 거,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사람, 그 주님을 만나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새세면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까 나오셔서 작정하고 찬양도 하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내가 작정하지 않았더라도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누구 얼굴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이번 새수명 축제 하는데 나는 작정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러고, 내 체면이라도 좀 살려달라 그러고, 한 번이라도 좀 와달라 그러고, 여러분 하세요. 하세요.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황승환 박사님 아시죠? 황승환 박사님 얼마나 간증 많이 하셨어요. 그 소도둑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뭘 돌아가셨는데, 진짜. 그런데 웃은 막 전도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간증에 의하면 경대 의대 교수로 있을 때 우연히 전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 교수를 누가 전도했어요? 할머니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나의 삶이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러 갈 때도 빈손으로 안 가는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복음 전하면서
천국 갈 준비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